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심화과정 32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8장 13절부터 9장 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세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하미로다 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아멘. 이제 8장에 보면은 나팔 재앙, 첫째, 둘째, 셋째에 대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넷째 재앙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화를 3번 강조한 것은 이제 이 말씀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그 뜻은 이 땅, 곧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관습을 따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하미로다. 넷째 나팔이 불렸으니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이 재앙과 관련된 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이 이야기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것을 인용할 것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 해서 이 하늘에서 떨어진 그 별, 곧 재앙과 관련된 별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것을 알아야 우리의 그 믿음 생활이라든지 또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또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 그리고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쑥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쑥에 대해서 이제 큰 틀에 말한다면은 이 선지자들이나 또 어떤 제사장들이 왜곡되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세상에 빠지게 한 그런 것 때문에 그들에게 진정한 양식을 먹여야 되는데 그들 죽게 한 쑥을 먹였다는 것이죠. 뭐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도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가르치는 자들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백성들인데 왜 나라가 망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가 바로 그런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 그 다음에 이 쑥, 다 그런 그 맥락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대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을 오염시켰다. 그 오염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뭐 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되는 것이고 다 되는데 거기 특별히 여기서는 쑥이라는 개념을 나중에 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9장 1절에도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어떤 존재인가 우리 성경 전체를 좀 살펴보면서 별에 대한 이해를 좀 분명히 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별에 관한 성경의 증언을 보게 되면요. 그 창세기 37장 9절과 10절 말씀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다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모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인데 처음에 꾼 꿈 그 이유는 좀 생략하고요. 두 번째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다이다. 해, 달, 또 이 11별을 할 때 이 별도 다 큰 권세가 있다는 것을 지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별이라는 것은 상당한 권세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욥기 22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물론 이것은 공간적으로 이 지구에서 그 별의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고, 그리고 이 지구라는 것은 온 세계에서 동서남북 이렇게 뭐죠? 어떤 것은 수평적 또 수직적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지구에서 살아갈 때 별은 하여튼 굉장히 높은 데 있습니다. 그만큼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얼마나 높은가라는 것은 그만큼 떨어져 있다는 그 의미가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그 높음으로, 별이 높은 곳에 있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별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 높은 자가 떨어졌다, 어떤 권세 있는 자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또 다니엘서 12장 3절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별과 관련돼서 이 재앙과 연결되는 그런 구절을 보게 되면 이것은 또 그렇게 반드시 긍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바댜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이것은 오바댜가 받은 계시이다. 주 하나님이 에돔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주님께서 여러 민족에게 천사를 보내시면서 너희는 일어나라 에돔을 쳐부수러 가자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나는 여러 민족 가운데서 너를 가장 보잘것없이 만들겠다. 모든 사람이 너를 경멸할 것이다. 내가 바위 팁에 둥지를 틀고 높은 곳에 집을 지어놓고는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으려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지만 너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꾸민다 해도, 네가 별들 사이에 둥지를 튼다 해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고야 말겠다. 나 주의 말이다.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그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많이 교만했어요. 그들이 이제 주변 나라들과 관계성을 이루는 가운데 여러 가지로 연약한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렇게 이들은 그 바위 틈에 둥지를 들고 높은 곳에 집을 지어놨어요. 근데 처음에는 피해가듯이 그렇게 갔는데 나중 보니까 자기들을 해할 자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지면서 하나님도 멀리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에게 그 메신저 천사를 보내시면서 너희는 일어나라 에돔을 쳐부수러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에돔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교만했는가 봤더니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으랴. 우리가 이렇게 높이 머물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안전한데 누가 우리를 이 땅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느냐. 그때 그러면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도 마찬가지고, 사단을 추종하는 또 그런 모든 악한 천사들도 다 이 교만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꾸민다 해도, 내가 별들 사이에 둥지를 튼다 해도 내가 너를 거기서 끌어내리고야 말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면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네가 별들 사이에 둥지를 튼다 해도 내가 너를 거기서 끌어내리고 말겠다. 그러면 이 별이라는 그 개념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 땅에 추락한 떨어진 그 별들은 과연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가 이 하늘의 별이 땅에 떨어졌다 할 때 그러면 큰 재앙이고, 어쩌면 지구 자체가 그 존재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별이 땅에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도 에돔도 마찬가지로 별들 사이에 둥지를 튼다 해도, 그렇게 높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거기서 끌어내려고 말겠다. 그러면 앞에 본 대로 요셉이 이제 그 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합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를 말하고 있어요. 그 별이라는 것은 어떤 굉장한 위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연관시켜서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지만은 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그 개념에서 볼 때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살펴야 또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어떻게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나요?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말씀하니까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70인 예수님께서 두씩 짝을 지어서 70인을 이제 이 세상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근데 이들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주님께 돌아와서 보고드리기를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물리쳤다는 것이죠. 이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권세가 이제 점점 실추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러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자꾸 현상학적인 것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여기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근데 여기 이 70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고백한 것은, 또 보고한 것은 이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런 거예요. 악한 권세가 이 땅에 떨어졌다는 거죠. 그 하늘에서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 실추가 됐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단과 그를 따르는 이 모든 귀신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들은 추방당해서 이 땅에 떨어졌어요. 모든 권리를 잃어버리고 땅에 떨어졌는데 그들이 악행이 이 땅에 떨어졌다고 해서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더 악하게 역사하는 거죠. 그 분을 달래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귀신들이 이 제자들에게 항복했다. 사단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권위도 떨어지고 권세도 떨어지고 이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것으로 으쓱해 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결국은 이 사단의 권세와 귀신들을 항복시키는 그런 모든 것은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 사단이 그 모든 권세를 잃어버리고 이 땅에 추락하고 있다는 것, 또 많은 귀신들도 그렇게 됐다는 것. 근데 그들이 이 땅에 떨어져서 그들은 별과 같은 존재였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단에 대한 그 권세를 이렇게 추락되던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선지자도 이것을 얘기했거든요.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끝 밑에 마치 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침의 아들 김영성, 지금 말하면 금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새벽에 가장 빛나는 그 별. 우리가 보통 이것을 볼 때 아침의 아들 김영성이라고 할 때 우리 이것을 사단이라고 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현대어 성경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바벨론이요. 바벨론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근데 그 바벨론 제국이 100년을 채 못 넘겼어요.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은데 오래 넘기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도 역시 교만 때문입니다. 왜 사단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천사였는데 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을까? 그 교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이사야에서 있는 그 말씀을 그 당시의 사람들 볼 때 이제 바벨론에 비유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 우리 이 말씀 전체를 보게 되면 사단이
이 세상 모든 그 힘 있는 자, 모든 정치 권력이든 경제 권력이든 이 세상의 어떤 그 뭔가 리더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자꾸 이제 그 속에서 악하게 작용해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이제 분탕질하게 이제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져 왔는데요. 그 권력을 어떤 힘이 있다 할 때 사람은 교만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만해지니까 오바댜서도 에돔 그 사람들이 왜 교만해졌는가? 산 위에 있고 또 바위 틈에 있는데 자기들 공격을 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아래 그 또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한껏 교만해진 거예요. 그걸로도 교만해지는데 권력이 있다, 또 재물이 있다, 어떤 높은 지위에 있다, 어떤 내가 많은 것을 많이 배웠다, 오죽하겠어요. 근데 그 속에서 모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결국은 하늘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 있는 말씀대로 너 아침의 아들 김영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그 높은 곳에 있다가 그들이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으면 좋은데 떨어지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 드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교만해지니까 하나님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그게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앞에 있는 대로 이 땅에 떨어진 별이 모든 강과 그 물샘에 떨어져가지고 쑥이 되게 해서 그것을 마신 사람이 죽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또 아주 악행을 해서 모든 악한 존재들을 끄집어 모으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시다 보면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볼 때는 이들은 악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됐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땅에 물론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또 그렇게 하니까 그 강과 물샘에 떨어져가지고 또 그 별이 이름은 쑥인데 그 쑥이 이 모든 것을 물을 쓰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할 때, 그럼 떨어진 별이라는 것은 악한 존재죠. 악한 존재. 그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악한 존재는 여기 성경에 말한 대로 권력을 갖고 있는 짐승이라 표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거짓 선지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재물이나 어떤 지위를 원해서 그렇게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모든 그 짐승이라 말하고 있는 그런 힘 있는 자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그들이 이 세상을 잘못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선포했으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잘 따랐으면 문제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또 이 선지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게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까지 이야기하는 이런 모든 것, 숱하게 많았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잘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그 뒤에 사단이 있는 것이고,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존재들이 뭐겠습니까? 떨어진 별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바리새인이 있었죠. 사두개인들, 제사장이 있었고, 그들이 떨어진 별과 같은 존재였다. 하나님께로부터 또 예수님께로부터 책망받은 것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과 같은 그런 존재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바리새인들, 너희도 천국에 가지 못하면서 멀쩡한 사람들을 너희가 가는 그 지옥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다.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앙과 관련된 그 별의 의의를 볼 때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결국 이 가운데 그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모든 무리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음부 곧 구덩이에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그 마지막 결과는 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하늘에서 떨어진 그 별 보면은 마가복음 13장 21절부터 26절 보면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케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하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은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와요.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에만 우리가 치우치지 말라는 것. 이 이단들, 또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해서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런 모든 환난 후 이런 그 악한 일이 많이 있고 하늘에서 그 권위 있다는 그런 자들이 이 땅에서 활개를 치며 이 땅에 모두 거짓말로 사람을 선동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 택하신 백성까지도 미혹해 하는 이런 모든 환난이 지난 후에 거기서 이제 걸러지는 거죠. 필터링 돼서 그것부터 끝까지 이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있을 텐데 그 후에 해가 어두워진다. 또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그리고 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들의 권세가 이제 사그러드는 것이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마찬가지예요. 그 힘이 있다는 자들이 떨어지게 되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그 하늘에서 큰 권세를 행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의 권능이 흐트러질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분명히 이제 대접재앙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앞에도 우리가 좀 나팔 재앙에도 그 말씀을 좀 살핀 것이 있고요. 또 이제 5번째 나팔 불 때 그 말씀이 또 나올 겁니다. 그 용의 입과 또 짐승들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 이 속에서 나오는 끊임없는 숱한 거짓말이 하나님 백성들을 선동하고 거짓으로 선동해서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진정한 권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리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되겠다는 거. 그래서 이 사단의 모든 권세, 악한 권세를 이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곧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 사단이라고 하는 자도 이 땅에 떨어진 이제 빛을 잃어버린,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서 내침받은 그 사단, 이것을 떨어진 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단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단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거짓으로 꿰는 자가 돼서 땅으로 내어 쫓겼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 것다. 떨어졌다는 것은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단뿐 아니라 그를 쫓는 그 사자들, 추종하는 무리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가 낫다,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온갖 사람들을 꿰어서 그래서 그들에게 진정한 양식이 아닌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쓴 쑥을 계속해서 먹여서 사람들을 죽게 만든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다서 1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니까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질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뽑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하면서 이 별이 곧 재앙과 관련된 그런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고 할 때 우리가 그 별을 이 물리학적인 면에서 하늘에 떠 있는 어떤 별이 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사단이 하늘에서 내쫓겼죠. 그는 높은 별입니다. 너 아침에
그 빛나는 그런 계명성이요, 금성이요, 너희가 어떻게 땅에 떨어졌으면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 그러니까 이 사단, 영적인 존재 사단과 그를 추구하는 그 귀신들, 그리고 이 땅에서 높임받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 높은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을 돌보고 살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오직 점점 더 어떤 그 에돔 사람들이 높은 데 올라가시니까 쓸데없이 교만해지듯이 그들도 자기들이 가진 것이 그 권력이 가진 재물이 또 여러 가지 그 지위가 마치 영원전부터 자기가 받은 어떤 그 것인장 착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단계에 이르게 됐다. 이것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죄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모든 권위를 다 끌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모든 하나님께서 처음에 부여하셨던 이 모든 것을 끌어내리게 되니까 그래 이 땅에 내려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들을 더욱더 괴롭히고 이 세상을 점점 더 어두운 세상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사울왕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떨어진 별이라는 것은 그 사단을 비롯한 어떤 그 악한 천사, 악한 천사, 그 귀신이죠. 그런 영적인 존재도 거기서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이 땅에 어떤 그 자기의 어떤 힘을 가지고, 그것이 합법적으로 주어진 힘이든 아니면 불법적으로 갖고 있던 어떤 힘이든 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고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들의 영혼을 빼앗고 그들의 어떤 재산을 빼앗고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그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들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말씀 볼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께서 또 요한계시록과 성경 전체를 보시면 상당히 어떤 또 이제 그 높은 지혜라든지 또 이 영적인 세계라든지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길이, 그 방향성을 잡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살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혹시라도 하늘에서 떨어진 별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 살아서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의 말씀을 행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존귀한 자로 높임받고 또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 드리며 그래서 큰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쫓겨난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이나 또 그를 추구하는 그런 귀신들의 무리나 또 이 땅에 악한 그런 모든 존재에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